2026년 표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은혜를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어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부흥화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부흥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매주 한 가지씩 살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복습을 하면은 전도, 말씀, 기도,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역전을 살폈고 지난주에 예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필 7번째 내용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순종은 최고의 신앙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내용이 예배였는데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라 했습니다. 또 이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예배도 예배를 드리고 받은 말씀에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그 길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들어갑니다.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숨어있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종로로 됐습니까? 400년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회방이 됐어요. 그리고 회방이 되어서 바로 이어서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생활을 했어요. 종로를 하든 광야 생활을 하든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어요. 가나안의 입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동안 했던 고생이 끝나고 축복이 시작이고 고통이 끝나고 행복의 시작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오직 행복뿐인가? 그건 아니에요. 물론 애국과 광야에 비하면은 축복의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즉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점령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싸우면은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싸운다고 해서 꼭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가나안의 점령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해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해요. 그래야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너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겠다? 하나님은 먼저 항상 우리에게 이제 조건을 거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런데 믿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되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행해야 돼요. 즉 믿음 플러스 순종이 필요해요. 믿음 플러스 뭐예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명령은 여러분 가정의 부흥과 교회 부흥을 이루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한 주에 한 가지 살폈어요. 전도, 말씀, 기도, 사랑, 예배, 이것을 실천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역전을 이루어주시고 부흥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말씀, 기도, 사랑, 예배에 승리하며 역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4장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4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넜습니다.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딱 한 번 들어가 봤던 땅이에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그때 여호수아도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한 번 딱 가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서 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항상 승리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고 놀란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귀 기울여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집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다? 여호수아 4장 2절 3절을 봅시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서 오늘 밤 잠잘 곳에 그 돌을 놔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넌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이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신학대학 졸업할 무렵 4학년 말 때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여기저기 개척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서울 성수동의 어느 상가를 계약을 했어요. 지금 성수동은 아주 핫한 지역이에요. 아주 유명한 곳이 되어서 젊은 층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는 그런 장소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빈곤한 동네였어요. 공장도 많고. 그런데 어느 상가를 이제 보고 계약을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가까운 곳에 우리 교단과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단 법에 의하면은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은 교단의 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계약금만 손해보고 교회는 시작하지도 못했어요. 며칠만 더 기다리면서 기도 많이 하고 그 주변을 더 살폈더라면은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손해보지도 않았을 것인데 제 생각대로 서두르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저는 또 그런 깨달음을 또 제가 깨달았겠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일주일 뒤에 내가 전쟁터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왕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고 계속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왕이 속이 타들어가고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에는 자신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만 드려요. 제사장만 드리게끔 하나님이 율법, 말씀으로 그렇게 정해놨는데 기다리다 지치고 또 무서웠던 사울이 그냥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거기서 더 기다려야 했어요. 비록 적군이 눈앞에서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급하다고 서두르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를 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일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를 하세요. 아멘. 누가 인도하셔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인도해 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양이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절벽으로 갈 수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 무서운 짐승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면은 반드시 목자가 인도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양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결정할 일이 있을 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돌을 치하라는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시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똑같이 또 시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 5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또 똑같이 12명에게 명령해요. 조금 더 틀림없이 그대로.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이 지금도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설교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설교자의 위험이 뭘까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말씀을 변질시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배려하는 설교를 하고 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하고
또 헌금 설교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죄나 지옥에 대한 설교도 가급적 적게 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져.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또 모든 교회에서 애곡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이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은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선포하는 곳이 아니에요. 강단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물론 이런 기도 해야 돼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거두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시킨 대로 또 순종을 합니다. 백성들이 왜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죠. 설교를 들으면은 들은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으면서 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 즉 순종하려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저한테 좋은 성도가 되는 조건 한 가지만 들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은 순종을 들고 싶어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충성하는 생활 등등 갖춰야 될 조건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모든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순종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예배 잘 드리는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여기 번제와 다른 제사 이것은 뭐냐? 예배를 말해요. 예배는 항상 제1순위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 예배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이처럼 예배는 최고로 중요하고 제1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최고로 힘을 써야 합니다.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도 없지만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순종. 순종이 뒷받침이 돼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죽은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죽은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 들려진 말씀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실천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니까 말씀 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순종을 해요. 그러면은 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을 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보리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여단을 건널 때에 여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이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 후손들에게 믿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셨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본인들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길게 다녔던 짧게 다녔던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또 여러분이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설교 내용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겠죠.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도 말해주고 교회 다니면서 있었던 좋은 일들도 말해주고 자꾸 그 있었던 과거의 행적들을 자식들에게 들려줘야 되지. 그러면 자식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줄 신앙 간증거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만 듣고 남의 얘기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내 간증거리를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그 간증이 얼마나 힘있는 간증이 되겠어요. 남의 얘기만 하면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여튼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면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거부터 있었던 영상도 살피고 또 문서도 살피고 그러면서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훗날 제가 은퇴하더라도 교회 역사가 없어지지 않고 연결되도록 보관할 자료를 고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도 자손들에게 신앙적으로 할 말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겠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라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꼰대라고 놀리죠. 서로 살았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에 관해서는 믿음에 관해서는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역사했던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라. 그 말을 해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과거의 경험을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후손들은 자기가 어른 되었을 때 또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말을 하고 그러면 신앙이 연결이 되어지고 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후손들에게 할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러이러하게 생겼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충성했다. 이처럼 할 말이 많으면은 그 말을 들은 후손들이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겠어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신앙의 대물림을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후손 가운데 예수 안 믿는 후손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자손 대도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후손이 약 지금 현재 40여 명 돼요.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얘들까지 전부 다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믿음이 되고 간증거리가 많아요. 자, 여호수아 4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들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 요단강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정말 물길이 세고 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그런데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길을 내디디니까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길이 생겼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가운데 서고 길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백성들이 다 건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요단강에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을 올라오도록 명령을 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 17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니까 여호수아는 명령받은 그대로 똑같이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고 제사장들이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바른 자세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에 불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성경만 전하는 그런 강단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애곡시키면 안 돼요. 성경은 1.1억이라도 애곡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을 내게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마디를 더하거나 또 한마디를 빼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 그리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만 받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만, 성경 밖에 있는 것을 받으면 안 돼요. 성경 밖에 있는 것을 이단들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방금 여기 계속 말씀처럼 이단들은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에 있는 것을 빼니까 이단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해요. 우리 교회는 오로지 성경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오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제 제사장들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체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요단강에서 올라오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육지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멈췄던 강물이 제사장에 나오니까 흐르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을 보십시오. 3장, 여호수아 3장에서는 물속에 발을 내디디려 하니까 발을 내디뎠어요. 강물이 넘치고 엄청 물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 곳에 발을 내디디면은 전부 다 떠내려가고 죽어요.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순종을 했더니 요단강이 멈췄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하며 이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제자를. 만약에
3장에서 여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말을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길이 열리지 않고 그러면은 그들은 다시 또 수십 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길이 열렸어요. 아멘. 그리고 또 순종하니까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았지만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시면 목사님은 신앙생활 부담되게 자꾸 순종하는 말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순종하면 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해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민자를 더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몇 가지 말씀했죠. 전도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사랑을 나누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면은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의 요단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올라오라는 말씀에 제사장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기적이 나타나죠. 멈췄던 강물이 다시 또 흐릅니다. 흐르던 강물이 멈춘 것도 기적이지만 멈춘 강물이 다시 또 흐르는 것도 기적이죠. 이 기적이 일어난 것도 뭐 덕분이에요? 말씀에 뭐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왔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또 물이 흐르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끝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순종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는 목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가 아니냐? 그 다음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그의 동생이지 않느냐?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도 그곳에서 능력을 행치한다. 만약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고 인정을 했더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엄청난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타나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두려워하고 따르는 것. 모세가 첫 번째 지도자였죠.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모세처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권위도 세워주십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또 여러분을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직분 받은 분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전달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예배보다 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각각 깨달을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요구에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6년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요구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항상 아멘으로 받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에 더 순종해서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